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신약성경 46페이지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까지 31절로 3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은 결코라고 하지 말자, 결코라고 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린 자주 다짐합니다. 이제 절대 화내지 말자. 또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말아야지. 또 신앙인으로서 그래, 그래도 내가 신앙인인데 믿는 자로서의 삶을 잘 살고 하나님을 결코 실망시키지 말아야지. 그렇게 다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다짐이 얼마 가지 못해 무너집니다. 마음은 물론 진심이었죠. 그러나 현실 앞에서 우리는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결코라는 단어는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에겐 어쩌면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결코는 절대, 단 한 번도라는 의미인데 사람은 그럴 수 없는 것이 사람은 늘 변하기 때문입니다. 변하기 때문에 절대라는 말을 입에 담을 수 없고 결코란 다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코라는 단어를 온전히 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리라. 결코 이렇게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7절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맞죠? 누구든지 다 내게 오면 나를 영접하면 다 받아주겠다. 예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결코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이렇게 예수님만이 결코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하신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는 약속은 흔들리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상황이, 조건이 그렇게 날 만들죠.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한 그 약속, 그 사랑도 결코 식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식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부부간의 사랑도 식고 내 간을 내가 대신 아파도 좋을 만큼 사랑했던 자녀에 대한 애정도 식습니다. 다 식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식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더 기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 그랬죠?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다.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하나님만이 또 예수님만이 결코라는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말고 결코라고 말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 존재인지, 그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붙들고 계신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인다워서가 아니라, 많이 흔들리고 다짐한 걸 지키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넘어지고 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결코라고 하신 그 말씀을 결코 지키신다는 그 은혜의 말씀들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번 보시죠. 읽습니다. 상황에 대하여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이렇게 말하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아주 상황이 급박했습니다. 리뷰크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강력히 항의한 겁니다. 그리고 원문으로 보면 예수님의 거의 이 멱살이라고 그러죠.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벽으로 밀어붙이고 강력히 항변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우리가 다 버리고 생계를 다 떠나고 당신에게만 미쳐 살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강력하게 예수님을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뭐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내가 나서서라도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당신을 그렇게 만들지 않을 거고 당신을 고난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누구도 내가 다 갚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있는 겁니다. 결코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단호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 마음은 아시죠? 베드로가 스승 어떻게든 살려내겠다. 내가 당신 살립니다. 그 꼴 당하지 않게 할 겁니다. 마음은 아셨습니다. 베드로의 선의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선의가, 그 충동이,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막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도 인생의 일 앞에서 종종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 몸과 시간과 모든 걸 바쳐서 당신을 섬겼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있죠. 기도해도 안 될 때, 열심히 했는데 계획대로 안 될 때, 누구보다 열심히 했는데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너무나 많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억울하고 분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항변할 때 있죠. 베드로처럼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근데 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결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던 그 자리, 그 형편, 그 조건, 그 관계, 그 결과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원하던 그런 목표는 아니었지만 내가 항변하고 싶고 도대체 이건 안 됩니다, 주님.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내 인생에 당신과 나와의 관계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항변했던 그 삶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일하신 거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예상할 수 없었던, 어쩌면 너무나 힘들었던,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형편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셨죠. 우리가 원치 않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울이 적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의 그 결론인 것입니다. 어떤 조건도, 내가 넘어진 그 상황도,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결과도, 그 모두도 일하게 하셔서 결국 내 삶을, 하나님의 자녀된 나란 인생을 결국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엔 실패 같아도 하나님은 그 실패의 연속인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엔 막힌 길 같아도 주님은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그래도 계속 열어가고 계신 겁니다. 때문에 어떤 상황 조건 속에서도 결코라고, 절대라고 하지 마시고, 주님, 이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결코 안 됩니다. 결코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아니라, 이해는 안 되지만, 용납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우리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어쩌면 원하는 대로 계속 안 될 수 있습니다. 기대하던 대로 목표가 잘 그렇게 내 앞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 그 상황들, 살아낸 그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셔서 결국 선한 열매를 맺어 가신다는 것, 그걸 믿으시고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결코라고 부인하거나 결코라고 다짐하거나 할 필요 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 주님만 의지합니다.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사람과 비교하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멘. 베드로는 참 훌륭한 제자였습니다. 누구보다 열정적인 제자였죠. 우리가 가끔 베드로를 우습게 여기고 비난할 때 있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그 장면을 보십시오. 두말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모든 생업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열정적인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언제나 일에 앞장서고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마태복음 26장 33절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왜? 난 그럴 수 있습니다. 나 베드로입니다. 주님 아시죠? 다 버려도 거기가 all로 돼 있어. all.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버려도 나 베드로, 나는 결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그러나 이 말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그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합니다. 부인하기만 합니까? 욕하죠. 주님을 부인했고 처참하게 버렸고 도망갔습니다. 누가? 베드로가. 그 열심이었던 베드로가. 생업을 다 뒤로하고 주님만을 쫓았던 그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했던 3년 동안 가장 열심히 살았던,
정말 멋있게 살아냈던 그 베드로가 주님을 부정했으며 버렸으며 도망갔습니다. 물론 그 뒤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결코라는 그 다짐이, 그 결심이 얼마나 약한 것인지 그는 눈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신앙 안에서 이런 비교의 말을 자주 할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버려도 나만은 결코. 나는 저 사람처럼 신앙이 약하지 않아. 야, 신앙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 나는 결코 그렇지 않아. 나는 그런 일 안 해.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많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욕했던 사람 그 자리에 내가 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시하던 그 사람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 말로 모든 것을 다 나는 너처럼은 안 살아. 이게 잘 산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멋있게 살아내야죠. 나는 저 사람처럼은 아니야. 난 너와 같진 않아. 그 변명이 나를 말하는 건 아니죠. 멋있게 살아내야죠. 사는 내가 나죠. 누구와 비교한다고 내가 멋있게 포장되는 것은 아니죠. 내가 살아난 내가 나인 것이죠. 인생 살다 보면 많이 넘어집니다. 그때 우리 깨닫습니다. 아, 내가 많이 연약한 존재구나. 깨닫는 사람은 참 훌륭한 겁니다. 평생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정신병이라 그러는데요. 그런 병이 든지도 모르고 평생 그러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아,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깨달을 수 있다면 되게 건강한 겁니다. 신앙은 비교가 아니라 은혜의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시작하셨고 내 삶이 어떻든지 간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딪히고 다치고 비바람 불고 해가 너무 쨍쨍해서 덥고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지만 그 모든 삶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일지라도 그 끝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은혜로 열매 맺으신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삶의 은혜의 여정인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은 마일리지 쌓는 게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내가 이렇게 했어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가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셨어. 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월감 다 내려놓으십시오. 병이 됩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잘난 것 같습니까? 금방 열등감이 생깁니다. 왜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는 것 같거든요. 열등감, 그것도 내려놓으십시오. 다 그게 뭡니까? 비교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닙니까? 왜 비교하십니까? 나는 나대로 살면 됩니다. 왜? 내가 나 된 것이 뭐다? 바울의 고백을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형편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나조차도 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 그 나란 사람조차도 모든 시간을 거쳐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나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고 살 것입니다. 바라기는 많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계속 우리를 비교 속에 내밀 겁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많은 뉴스들을 접하면 다 비교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보다 잘났지?
내가 너보다 더 멋있지? 그런데 나를 이렇게 놓지 마십시오. 나는 나대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지. 라고 나도 나를 귀하게 여기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짧은 인생 매일매일 비교하며 왜 열등감 속에, 조금 나오면 우월감 속에, 얼마 가지도 못한, 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나 그대로, 그 사람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습니다. 닭이 울 때 베드로는 울었습니다. 울었다는 건 건강한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주님이 맞았구나. 자신의 결심이 얼마나 약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그에게 왜 네가 그렇게 다짐했던 그 결코란 다짐을 지키지 못했느냐?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냐? 그의 실패를 묻지 않으시고 다시 사랑을 물으시고 그리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결코가 아니라 당신의 결코를 지키셨습니다. 어떤 결코? 내가 끝까지 사랑하리라. 우리가 넘어지고 엉망진창이어도 나는 너를 끝까지 놓지 않을 거야. 난 끝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너를 끝까지 사명을 주어서 살게 할 거야. 이 약속을 예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결코라는 그 다짐을 지킬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 결코라는 다짐을 끝까지 지켜내십니다. 우리는 결코 완벽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그 결코라는 사랑, 그 은혜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의 언어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상황이 흔들려도, 사람이 실망시켜도, 더 나아가 내 마음이 지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언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